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을까? 혹시 여러분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어릴 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다 계산을 하자니 어렵겠고, 나이를 계산해서 몇 번씩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등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만 10,000번이 넘더라고요. 10,000번. 그러면서 다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나 많이 드렸는데,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사실 변화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변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예배는 우리의 삶을 정말 형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형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형성이라고 할 때는 어떤 폼을 만든다, 어떤 모양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마치 도자기를 만들 때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것, 형성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이 본문 1절을 보시면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도록 과연 변화시켜가는 능력이 있는가, 이 예배가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번역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형성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형성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면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가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라는 단어의 그 어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특별히 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독일어입니다. 독일어인데 고테스 딘스트라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고테스 딘스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테스 딘스트. 오늘 뭐 의도치 않게 독일을 하게 됐습니다. 고테스 딘스트. 이게 이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한다, 드린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마치 대화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찬양을 또 하게 되고, 계속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에 이렇게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SNS로 이제 소통을 많이 하신 텐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 외국에 있다가 사실은 카톡을 제가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른
SNS를 사용하니까요. 우리 교회 오니까 정말 즐겁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SNS를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면 보내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가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시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섬기는 공동체 2022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사하는 최강 이러면 20이 나오잖아요.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최강, 예,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는 행위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중재를 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 가운데 이해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조명하게 하셔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헌신과 경외함, 이런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시면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기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쌍방적인, 상호 교환적인 작용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예배가 굉장히 좋은 예배겠죠. 그래서 예배를 대화적이다 또는 관계적인 예배다라고 명칭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이 예배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적이고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배가 우리를 형성하고 변화시킨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더 나은 신앙인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신앙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조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본 것처럼 예배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면 예배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거나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문제는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것이죠. 타락한 본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팔을 벌리시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한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직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 아닙니까?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더 하나님께 잘 드리는 예배를 하고 싶다. 어떤 혁명이 아니라 개혁을 한 것이죠. 자꾸 성경을 비추어 보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그 위에 지역과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또 그 교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그 교회에 맞는 예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의례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의례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단어가 맞습니다. 여러분 보통 보시면 국민의례 이렇게 하시죠. 그때 의례입니다. 이 의례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은 쓰지 않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제 독일어도 한번 썼으니까 영어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그냥 의례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영어로 이제 ritu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ritual.
굉장히 발음이 좋네요. 예, 울산교회 좋습니다. 리처. 이 의뢰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반복적으로 어떤 일정한 패턴으로 목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세 가지를 계속 제가 이야기할 거니까 여러분 한번 기회 되셨으니까 외우시죠. 그냥 반복적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목적을 향해 계속 어떤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면 그런 사람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뢰에는 어떤 한 사람이나 공동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형성해가는 힘이 있다는 거죠. 최근 이 단어를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위를 돌아보면 이 단어가 사회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례, 다 함께 초등학교 시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면 저희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이 되면 항상 운동장에서 전체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나오셨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죠, 그죠? 하십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매주 월요일이 되면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반복적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목적을 향해 돌아오는 조회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례도 있고. 자,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무것도 모르던 그 아이가 들어와서 6년 동안 그 월요일을 계속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의 정체성을 배우게 될 것이고 이 나라에서 살아갈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성이 발달하게 되어서 사회에 나가도 전혀 문제없이 잘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 뒤에서 돌 던지고 이런 아이들 보면 사회성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왜? 제대로 안 배운 거죠. 의례가 부족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손, 오른손 검지, 왼손 검지. 자, 오른손 검지는 한글 타자로 뭘까요? 많이 치시는 분들은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리얼 맞습니까? 예, 리얼. 예, 많이 치시는 분들 외우셨다는 거죠. 이것도 의례입니다. 예,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걸로 뭐죠? 반복적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뭘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난 외워버리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다 외우신 거죠. 자, 여러분 운동선수 한번 보시죠. 운동선수 주위에 운동선수 많이 계신가요? 보시면 저는 이제 옆전에 동아리를 하길래 이제 테니스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잘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테니스 언젠가 테니스 선수에게 하루에 몇 개의 공을 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몇 개 정도 칠 것 같습니까? 일반적인 테니스 선수입니다. 너무 잘하는 여러분 잘 아는 페더러 이런 제가 못 물어봤습니다. 기회가 없어가지고 보통은 2,000개 이상을 친답니다. 하루에 2,000개 이상을 친답니다. 자, 이렇게 운동선수들은 끊임없이 연습을 하게 되죠. 연습을 하고 또 끊임없이 같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또 한번 볼게요. 반복적으로 또 그렇죠. 일정한 패턴으로 목적을 향해. 여러분 벌써 이거 다 외우셨어요. 이 자체도 의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선수가 연습을 계속 합니다. 그걸 이제 프랙티스라 그러죠. 연습을 하고 실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죠. 그것이 몸에 배입니다. 몸이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루틴이 됩니다. 루틴이 되고 그 선수의 몸에 리듬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공이 날아와도 그 상황에서 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연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수만의 나중에는 사이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동일하게 의례라는 단어를 종교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매주 돌아옵니다. 주일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반복적이고 일정한 패턴이 있고 목적을 향해 나가죠.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갑니까? 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만큼 반복적이고 일정한 패턴이 있고 목적을 향한 그런 행위는 없습니다. 이런 매주 반복되는 의례로서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주기도문을 외움으로써 기도의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신경을 외움으로써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는지, 그리고 나의 신앙을 매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아는 거죠.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헌금, 성도의 교제, 성찬까지, 세례까지, 그죠? 반복적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자, 이 예배를 계속 실천하다 보면 거룩한 습관이 됩니다. 거룩한 그 예배가 나의 몸에 배이는 거죠. 여러분 들어오실 때도 안녕하세요 하고 하고 들어오시지만 어떤 분은 할렐루야 하고 어떤 목사님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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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샬롬 한 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3번이나 해가지고 저는 4번 하려고 하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샬롬 샬롬, 예, 그것도 하나의 의례가 될 수 있는 거죠. 반복을 계속 하는 거죠. 목적을 향해서 반갑다는 거죠. 계속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걸 샬롬 샬롬 샬롬,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우리 예배 안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주일 안에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셔가지고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고, 예. 그리고 찬양대가 하고 나면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 자체도 하나의 아주 좋은 패턴인 것이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패턴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교회만의 리듬이 되어가고 또 우리 교회만의 영적인 사이클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형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씩 꺼내놓으면서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의례라는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조심해야 되겠죠. 잘 만들어진 의례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잘못 만들어진 의례는 우리를 어떻게 될까요?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올바른 신학으로 세워진 예배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된 신학으로 접근한 이 예배 같은 경우는 우리의 신앙을 나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적이며 예배 신학이 철저하게 검증된 예배를 지속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예배가 될까요? 못한 예배가 될까요? 나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와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너무 은혜로운 예배를 계속해서 찾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공부한 것과 너무 닮고 또 그렇게 쓰임 받기를 위해서 저도 기도했지만 이렇게 열정을 가지신 분이 제가 만났다는 자체가 저는 사실은 감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울산교회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네, 그렇죠.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적인 걸 바탕으로, 신학적인 것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과 문화와 목사님의 목회적 철학을 그 위에 올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가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하고 또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는 분들에게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우리를 리드해줘서 좋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사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나와야 돼요. 일정한 패턴으로 계속 나와야 됩니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목적을 가지고 계속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는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까지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6일 동안 주어진 우리의 삶 또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전에 매주 드리는 공적 예배를 의례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예배도 의례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삶의 예배를 의례라는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영적인 의례, 하나는 세속적인 의례입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1절과 2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에 의해 변화받은 성도의 삶으로서의 의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 했죠?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나옵니다. 이것은 본 2절에 나옵니다.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을 자꾸 따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신자의 그 삶, 그것을 지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의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크리스찬인데 계속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에 순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계속 거기에 발 담그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을 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의례로서의 삶의 예배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세속적인 습관과 가치관과 목적을 향해 살고 있다면 이분들은 세속적인 의례에 매여 있는 거죠. 자, 이분들은 입으로는 성도라고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세속적으로 가고 싶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욕망이 생겨도 영적인 습관과 반복과 리듬과 루틴과 그런 영적인 사이클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속적인 의례에 매여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는 성도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어떤 것입니까?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과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여기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회개는 어떻습니까? 회개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어떤 방향으로 돌아갑니까? 뒤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쪽으로 가다가 180도 돌아서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360도 돌면 똑같습니다. 큰일 납니다. 180도 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하나는 변형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는 변장입니다. 변형과 변장입니다. 자, 변형은 무엇이냐? 내적인 상태, 어떤 내적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변화의 힘이 우러나와서 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올챙이가 자라면 뭐가 될까요? 어떻게 맞추셨습니까? 올챙이가 자라면 개구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누에고치가 자라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나비가 됩니다. 다른 걸로 바뀌는 성도님이시죠. 자,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에도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변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적인 변화와 상관없이 외적인 압력에 의해서 변화된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에서 나오는 이 본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변장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 순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뭐 하는 척 하는 거죠. 성도인 척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성도인 척 해본 적 있으십니까? 대답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죠? 성도인 척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가면무도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아닌 거죠. 그래서 가면무도회니까 가면을 쓰고 무도회에 참석한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가면을 쓴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으로 순응하는 이런 세속적인 부분도 있고 또 내면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변화되는 영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는 바로 변형으로서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것처럼 내면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가 나의 힘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던 존재고 지금도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발부둥 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던 영적인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나오시고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반복적인 패턴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변화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배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목적을 향해 달리기 때문에 우리를 형성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 대로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 예배를 원문에 보면 진정하고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도 참 좋은 번역인 것 같은데 진정하고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라고 표현을 할 때는 찬양대가 제일 잘할 것입니다. 4분의 4박자를 하시면 하나, 둘, 셋, 넷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 다시 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모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하든지 다른 모임을 가집니다. 그죠? 성도의 교제를 하고 네 번째 이제 흩어지는 이것으로 끝나는 분들이 계세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끝나는 것은 오늘 우리도 파송의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그래서 그 시간에 예배를 마쳤다 하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축도하고 파송의 찬양까지 하고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파송의 찬양을 하고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서 또 하나, 둘, 셋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한 번 하고 끝나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오는 반복적인 예배입니다. 목적을 향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예배인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정말로 영적인 실천과 반복과 습관과 리듬과 사이클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예배, 은혜로운 예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